오늘 이 더운 예배가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2020년 들어서 첫 번째 우리 더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때부터 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주님 앞에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먼저 영광의 박수 힘있게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유통시키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분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면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진정한 만족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다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에 만족 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나에게 그늘에서 한 번 더 내 영혼에 만족 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나에게 그늘에서 우리 다 함께 주인 자심이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나에게 그늘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나에게 그늘에서 우리 다 함께 주인 자신이 생명보다 나으로 입술이 주를 찬양 내 평생에 주 영원히 송축하며 한 번 더 주의 자신이 이번에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나에게 그늘에서 형제님들이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아여 주시며 우리 온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두 손으로 옆싸움하고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사지 않으시네. 춤을 추네 나 죽게 외쳐 나 죽게 뛰네 네가 동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 인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게 나 춤을 추네 나 죽게 외쳐 나 죽게 뛰네.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야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우리의 삶의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다같이 나 춤을 추네 나 죽게 외쳐 나 죽게
들으시든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함께 올라오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날 이 나라 위에 올 한 해 동안 더 큰 부흥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날 저녁에 내 심장이 더 크게 뛰네. 난 춤추네. 그 빛 속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빛.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내 안에 가득 넘치게 성령의 불로 채우소서. 외쳐 온 세상에 성령의 빛 내려 메마른 내 영혼 안에 외쳐 온 세계 부르는 노래성.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하나님 달리와 같이 우리 온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부산 가운데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성령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 같이 잘 지내자 하는 그런 친구의 역할 정도가 아닌 것이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한 많은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통 쏟아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좌우 계신 분하고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꼭 안아주시면서 그 귓가에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이렇게 기름을 슬픔 날신 찬송의 옷을 허울의 왕패하여 무너진 이 땅 다시 살사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 되어 구원의 횃불 들리니 하나님의 구원 땅 끝까지 이루고 이방의 빛 되어 온 세상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이 고백 올려드리는데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릇이 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제다시 이렇게 기름을 슬픔 날신 찬송의 옷을 오래 왕패하여 무너진 이 땅 다시 살사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날 부르신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 되어 구원의 횃불 들리니 하나님의 구원 땅 끝까지 이루고 이방의 빛 되어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여호와 앞에 나 주의 종 되어 구원의 횃불 들리니 하나님의 구원 땅 끝까지 이루고 이방의 빛 되어 온 세상 비추리라. 우리 이번에는 형제님들 이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부르신 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 우리 자매님들이 제대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가서 전하사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사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우리 온 삶을 올려드리며 가서 전하사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사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린 채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날 저녁에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마음 오늘 이 밤에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여러분 아직까지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해를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살리는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내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든 채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았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미처 우리의 몸으로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이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의 기도의 제목들처럼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많은 사람들, 올 한 해는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의탁하오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은혜를 즐거워하며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한 해라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의 개념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을 사는 줄 믿사오니 영원을 사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원하신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파송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듣는 그 말씀이 온데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예배, 더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가 밝았고 오늘 더운 예배 2020년 첫 예배입니다. 오늘 첫 예배에 방문해 주신 분, 또 오늘 공동체에 등록해 주신 분 계시다면 우리가 같이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더운 예배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더원 공동체가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운 예배에 처음 방문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시다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용기 있게 우리 일어나 주신 분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계십니다. 뒤에도 한 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을 향하여서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지. 우리 한번 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청년 삼팀 박지혜 자매, 이소정 자매 시편 23편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더 구하지 않아도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고도 이웃들과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인색하거나 하나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중에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없는 중에도 이웃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움켜쥐고 싸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흩트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표대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연말연초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도 너무 좋은 말씀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이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함께 특세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물론 여러분 인터넷으로도 듣고 다 하실 수 있지만 확실히 이제 직접 와서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또 다릅니다. 이제 영적 분위기와 열기가 있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다 여겨지는 그 새벽 시간, 그 잠을 주님께 바치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화요일에 우리 청년팀들 전부 다 같이 우리 특송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다 오셔갖고 성가대석에 빽빽하게 앉을 틈 없이 바늘 꽂을 틈도 없이 여러분 앉으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더 사랑합시다. 제가 밀고 있는 인사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사랑 안 하잖아요. 옆에서는 사랑 안 하는데 자꾸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물론 이제 진짜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합시다 이렇게 제가 그거는 이제 거짓말 안 하죠. 사랑하자 이렇게 권유형, 청유형. 그러니까 자,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첫 더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뭐 여러분 도망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올해 첫 주일 더원 예배, 또 주일에 이제 공식적인 공예배로 마지막 예배인데 이렇게 주일의 마지막을 예배로 도망가서 이제 커피 마시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함께 예배로 드리는 것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또 우리 더원 예배에 늘 또 귀한 찬양과 모든 것들로 이제 섬겨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두 기도 또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결단하셔서 올해 더원 예배도 더 풍성한 예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또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작년이랑 또 이제 며칠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새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이제 가다듬고 다시 한번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뭐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새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을 하죠. 뭐 그래서 담배 끊겠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짐들을 하는데 그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작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별로 안 좋았다면 좀 새해에는 조금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도 주시고 또 내 삶에 좀 닫혀있던 모든 분들이 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년이 좋았다면 올해는 작년만 같아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고, 작년이 좋았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보면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다음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았고 달라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이랑 똑같거나 아니면 작년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작년보다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각오도 하셨을 것이고요.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좋아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배우거나 더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작년이랑 똑같은 수준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작년이랑 똑같이 하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뭔가를 헌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 뭔가를 달라지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변화를 여러분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사기꾼이죠. 자기가 투자한 것도 없는데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작년처럼 신앙생활을 올해도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저냥 뭐 교회 오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삘 받고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면서 설교를 듣다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음성을 듣길 바라는 그런 요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해오던 패턴, 작년에 해오던 패턴대로 여러분이 올해도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작년과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하고 변화되고 싶다면 작년보다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조금 키가 작아갖고 이제 병원 가갖고 이제 뭐 이렇게 진료도 받고 뭐 이제 처방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 운동하니? 요 얘기예요. 하루에 30분 이상 줄넘기 해라. 줄넘기만 30분에 우유는 먹니? 하루에 우유 뭐 1리터 되는 거 그거 하루에 한 통씩 먹으라고 뭐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안 했다가 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가 자라는 것도 그래요. 신체가.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도 기도 뭐 하루에 뭐 3분 정도 이렇게 아침에 밥 먹을 때 1분, 그다음에 1분도 안 하죠.
이게 뭐 식사 기도할 때 잠깐 이렇게 하고 지금 뭐 한 거냐 물어보니까 기도했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하루에 뭐 거의 기도를 안 하며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데 주중 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들도 없는데 여러분 신앙이 잘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똑같다면, 올해 만약에 내가 신앙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올해는 뭐 일주일에 한 3번이라도 3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놔야겠다. 이게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올해는 내가 제자 훈련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작년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던 패턴과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노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들을 더 해야 돼요. 하기 싫지만 그렇게 인내하고 그 길을 가야지만, 또 내가 정말 예전에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이제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조금 다가가고 만나보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보려고 노력을 할 때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는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대로 한 번 했다고 안 되던데요.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해봐. 기도했더니 안 되는데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한 30분 했는데 뭐 전혀 뭐 느껴지는 게 없는데요. 그 한 방향으로 오래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과 맞냐는 거예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게 안 맞으면 저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방향이 아니죠. 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게 짧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해보고 안 되고 포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득하니 뭐 한 일을 뭐 이제 5년 하고 10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조금 해보고 좀 별로 안 맞으면 저거 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현대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즉각적이고 일회성 추구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의 종교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아야 한다. 사람들은 적당한 여가가 생기면 매혹적인 장소를 찾듯 종교를 물색한다. 주일 예배는 주말 소풍같이 드려지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진리, 새로운 체험을 만나 어떻게든 지루한 삶의 반경을 넓히려 한다. 종교적인 생활에도 최첨단, 최신판이 판친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했다. 교회도 진드간이 뭐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옮겨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불가피하게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을 옮겨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주기적으로 막 교회 옮깁니다. 이 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또 누구랑 마음에 안 들고 싸우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우이동 교회 가고 우이동 교회 갔다가 저기 신일교회 갔다가 이렇게 막 계속 뺑뺑 돌고, 그다음 청년연합 뭐 부산 청년연합수련회 뭐 이런 거 집회하면 가면 거기서 또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교육자들 만나서 지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부정교회 다니는데 부정교회 교육자 만나면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닌다. 근데 포동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저 친구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었다. 이렇게 호산나 교회 목사님도 저 친구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다. 교회 투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런 조류를 인식하고 지루하고 답답할지라도 뭔가 풀리지 않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며 대가를 지불하여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풀이한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4가지 밭에 뿌려진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이제 길가밭, 덜어는 이 돌밭, 바위밭, 그리고 덜어는 이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이제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가에 떨어졌던 이 씨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고, 바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이 습기가 없어서 다 말라버리죠.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은 이 옆에서 가시나무들이 같이 이 가라지들이 같이 막 자라니까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였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결실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잘못된 씨를 뿌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비유에서는 잘못된 씨가 아니죠. 동일한 씨가 뿌려졌어요. 동일한 씨가 뿌려졌는데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밭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누구는 결실을 하고 누구는 결실하지 못하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작년에 아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이 뭔가 열매 맺지 못하고 뭔가 진보하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패턴으로 올해도 그냥 간다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같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고 새로워지는데, 나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모든 집회에 다 참여했는데 5년 전 10년 전과 다를 바가 없거나, 아니면 5년 전 10년 전과는 더 퇴보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과 삶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네 가지 밭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이 씨가 뭐니, 이 밭은 뭐니,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해석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무슨 어떤 성도니 교회를 나오니 많이 이런 식으로 새 가족이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밭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먼저 씨가 떨어진 그 밭을 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뿌려진 이 씨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이에요. 어떤 마음의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는 오래 다녔고 말씀은 자주 듣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늘 빼앗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앞에 서면은 이제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들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들도 본의 아니게 보게 됩니다. 관찰하는 게 재밌어서 이제 보는 건 아니고요. 보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저게 왜 앉아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디를 쳐다보는지도 모르겠는 그 멍한 표정으로 그 앞에 사람의 엉덩이를 응시하고 이제 찬양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씁쓸합니다. 참 안타깝고, 말씀과 찬양과 그 자리에 나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갖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 초점 없는 눈을 볼 때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잔치, 말씀의 잔치와 찬양의 시간들이 열렸는데 그는 그곳에 마치 있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되게 기뻐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막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배반한다고 합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이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려고 하니까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누가복음의 지금 비유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때 생기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도전이 되고 정말 이 다니엘이 정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되게 외롭죠. 그나마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 믿는 사람, 또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이 몇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고 이럴 텐데, 내가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회사에 막 4-50명 있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심지어 회식할 때마다 교회 욕을 그렇게 해야 되면 그게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주일 되면 어때요? 또 뭐 주말이 돼갖고 또 이제 각 기도회나 또 뭐 사랑 모임이라든지 같이 우리의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오면 또 어때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죠. 다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영적인 뭐 전쟁 같은 거 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뭐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막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나가면 외롭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갈 교회가 없어요. 바벨론에는 다 신전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말씀 양육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 그 나이도 한 15살 뭐 이렇게 17살 그 정도 되는 소년인데 주중에 누가 와서 기도해 주고 신방해 주는, 카톡 보내주면 뭐 예수님 이모티콘 보내주면서 누가 신방해 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그 신앙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뭔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이러고 나가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막, 우리가 그러는 판국에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도 없고 다 바벨론이고 우상만 믿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내일 특세 나오면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또 이제 제가 그 특세 잘 권유했다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저는 칭찬받고. 농담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막 기쁘지만 이 핍박이 딱 찾아오니까 옆에서 콱 누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벗어나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이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이 앞에 사람들은 이제 핍박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이제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과 쾌락의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막히고 말씀이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밭의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에 의해서 믿음을 떠났다고 한다면, 이 가시밭의 사람들은 마음에 생기는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믿음은 가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은 생겼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 자랑을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다고 하면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면 너 그래서 그 출근을 안 하면 자를 거야. 그러면 의외로 그것을 의연하게, 그래 자르십시오. 난 교회 가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거꾸로 오늘 만약에 출근을 하면 너에게 50만 원을 줄게. 오늘 일당 50만 원을 쳐줄게. 그러면 이제 동공지진 막 나면서 그 50만 원, 일당 50만 원 받아갖고 이제 뭐 주님한테 헌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주님도 나름대로 기뻐하시지 않을까.
50만 원 좀 약합니까? 하루에 뭐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100만 원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셔서 뭐 제가 너무 극단적인 뻥 같은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만약에 이 예배 자리를 타협한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기가 쉽냐는 거예요. 야베스 맨날 그 식겁 캠페인 하고 뭐 시사 캠페인 한다고 뭐 왜 그거 하냐 물어봤더니 시험 때 되면 이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시험 공부한다고. 좋습니다. 그게 캠페인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험이 있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매주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매주가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시험 있으면 시험 잘 받으려고 이 학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학점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학점 잘 받으려고 시험 공부하라고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학점이랑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랑 바꾼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제가 폄훼하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유혹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억압받는 그런 유혹, 그 핍박들과 그다음에 회유하는 이 유혹들을 같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사람들, 아마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에 속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문제는 이런 사람의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함이 그의 삶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밭을 갈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다 해도 막판의 결론이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함이라는 거죠. 결실이 없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열심히 농사하고 한 해를 마감해도 마지막에 거둘 것이 없는 그런 헛수고한 인생이 되기 십상인 사람이 이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작년의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함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 기운이 막히고 말씀이 막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지는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말씀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좋고 과정은 좋지만 끝은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고생을 해도 끝이 좋고 보상이 되어지고, 고생을 해도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결과가 주어지면 고생은 되게 감사한 것이고 기쁨이 됩니다. 근데 고생대로 다 하고 끝이 좋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바울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며 데마를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끝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을 떠나고 세상을 좋아해서 갔죠. 그래서 그의 말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결론이 좋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밭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마지막 네 번째 밭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에 씨가 말씀이 주어진 사람은 이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결실하여 주어지는 열매가 자신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올해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죠. 이게 착하다, 좋다 이렇게 두 번의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칼로스,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두실 단어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이제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을 약간 이제 창의적으로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좋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꼬인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들으면 이제 이 말씀이 자기 가운데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긍정적인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무슨 저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봤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위력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에게 동일한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지만 예수님을 결국에는 팔아넘겨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능력 없는 목사님의 말씀 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배반자가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시종일관 비판적인 태도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폄훼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강요하는 하나님으로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강의도 합니다. 머리 빡빡 깎고 요새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인터넷에 나와갖고 뭐 무슨 뭐 도마복음이니 뭐 이상한 거 뭐 가르치고 뭐 자기가 뭐 읽은 뭐 창세기 강의한다고 막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의 삶에 왜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까? 말씀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라도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성경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마치 스폰지가 그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좋은 밭의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어 인내하는 자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지키고 인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의 심오한 뭐 내면에 이면에 무슨 진리가 있다는 뭐 그걸 캐갖고 사실인 이 말씀은 요런 말씀이야 그래서 요상한 풀이를 하는 사람이 말씀 깨달은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인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여 결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한때의 격정적인 기쁨과 감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반드시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뭘 인내해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함으로써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견디고 하지 않음으로써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견디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좀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주장들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참 내가 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발을 디뎌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내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어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열매 없던 우리의 삶에 열매 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 맺음이 일어나려면 우리 삶에 인내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희생을 치를 만큼 우리의 의지가 강력하거나 우리의 결단이 믿을 만한 결단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결단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지만 바로 교회 나가고 바로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먼저 인내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본 해포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러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금방 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십자가에서 떠나는 거죠. 누군가 다투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한번 지면은 누가 여러분 밟으면 그냥 밟히시면 되는데 밟으면 내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내가 보여주겠다. 난 지렁이가 아니다, 독사다. 그러면서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죠. 중국과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C.T. 스터드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셨던 그 희생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한들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계속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와 주님께서 주시는 결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인내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5번째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까지 견인차로 끌어준다는 식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견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상한 데다가 해놓으면 견인차 끌고 가고 저쪽에다 세워놓고 그런 견인이 아니라 이 견디고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수많은 시간 동안 견디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견디고 인내할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도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게 이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내 주변에 찾아오는 핍박과 유혹을 견디고 인내하여 열매 맺고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올해가 이전과 다르려면 이 견인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화된 삶, 다른 삶,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은 바로 대가 지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는 나의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더 자주 보는 거예요. 무슨 요상한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으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아는 만큼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때 올 한 해 주님께서 작년과는 다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